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중독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의 중독으로 승리하라. 예수의 중독으로 승리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며 말씀의 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구소련의 대국민 배우였던 미하일 젤로바니라는 인물입니다. 이 미하일 젤로바니, 딱 보면 누구를 닮았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을 굉장히 닮았던 배우가 바로 이 미하일 젤로바니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93년이었습니다. 소련의 조지아의 명문 가문에서 이 미하일 젤로바니가 출생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 꿈꾸고 성장하여서 그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도시로 상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 당시는 소련이 누가 통치할 때였느냐? 바로 독재자였던 스탈린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하여 많은 영화들을 제작하게 됐는데 그 중에 1938년 스탈린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면 위대한 새벽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영화를 찍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스탈린 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스탈린과 비슷한 체격을 갖고 외모도 비슷하며 또한 핸섬하고 젊고 강인한 모습을 갖고 있는 바로 미하일 젤로바니가 스탈린 역에 발탁이 되게 됩니다. 무명 배우였던 젤로바니는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하든 이 역을 잘 소화하기 위하여 스탈린을 연구하게 되죠. 그의 말을 따라하게 되고 그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며 심지어는 그의 표정까지도 연구를 하며 따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영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젤로바니는 제2의 스탈린이라고 불린 만큼 많은 인기를 얻고 한순간에 소련의 영웅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을 대표하는 국민 배우가 되어서 많은 훈장을 받고 그가 영화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인 스탈린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 스탈린의 대역을 통해서 이 젤로바니는 무려 10편이 넘는 영화를 더 찍게 됩니다. 그런즉 문득 이 젤로바니의 마음속에 점점점 스탈린화 돼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하여 방향을 모색하였으나 이미 때는 굉장히 늦어버리게 됩니다. 스탈린은 자신과 너무나 닮은 이 젤로바니가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까 봐 그 당시 첩보원이었던 KGB를 통해 철저히 그를 감시하고 그로 인해 젤로바니는 창살이 없는 감옥과 같은 그 인생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953년 갑작스럽게 이 스탈린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젤로바니는 이제 나는 자유를 찾았다. 이제는 내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였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 후에 등장한 지도자가 후르시초프라는 인물인데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전 통치자였던 스탈린을 지우기 위하여 그의 동상과 모든 영화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스탈린을 격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로 인하여 젤레바니는 어떠한 것을 당하게 되느냐? 스탈린을 회상한다는 이유로 다시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젤로바니는 이러한 연속된 상황들로 인하여 결국 스탈린에 중독된 삶을 한탄하고 알코올로 자신의 삶을 연명하다가 1956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스탈린이 죽은 이후에 3년 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젤로바니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는 어떠한 물질이나 쾌락에 빠지지 않았지만 사람에게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중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독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하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 우리의 삶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중독의 일은 이제는 사회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게 되었고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요즘에 이 사회 속에 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중독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였던 안승경 교수는 이러한 중독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독이란 잡혀서 감금되거나 노예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외적인 자극에 매달려서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에 종속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떠한 외적인 자극을 추구하다가 그 자극이 결국에는 내 삶을 집어삼키고 내 삶을 종속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이라는 것은 이러한 중독은 어떠한 특정의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독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중독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떠한 물질이나 행위를 통해서 쾌감이나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중독의 첫 번째 유형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무엇이 해당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약 중독, 그리고 우리가 또한 잘 알고 보게 되는 알코올 중독, 그리고 니코틴 중독, 그리고 도박과 게임 중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약 중독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마약에 미쳐서 살게 되는 것일까? 그 한 번의 마약을 통해서 그 인생의 삶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약에는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약이 한번 우리의 체내에 이렇게 흡수가 되게 되면 그 마약은 무엇을 자극하게 되느냐? 우리의 뇌를 자극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뇌를 자극하면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분비가 되느냐? 엄청난 양의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엔돌핀과 돌파민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마약을 통해서 느끼는 엔돌핀과 도파민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오르가즘, 그 오르가즘 때 분비되는 엔돌핀의 양에 비해 최소 몇 배 이상이 되느냐? 13배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흥분을 느낄 수 있는 그 수준에서 13배의 더 흥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최소 13배의 더 흥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약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흥분의 지속 속도가 그냥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막 나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면 우리는 그 흥분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흥분의 기간은 짧게는 6시간, 길게는 며칠까지 이루어지게 되느냐? 72시간, 무려 3일 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마약을 통해서 한번 그 쾌감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 마약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마약의 중독의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독은 마약만이 아니에요. 마약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도박의 같은 현상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도박을 통해서도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도박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옆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또한 그 도박에 빠진 삶의 모습을 지켜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도박도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도박도 한번 자기가 딱 돈을 따는 경험이 딱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약과 같이 자신을 흥분하게 하는 도파민과 엔돌핀이 분비가 되는데 그걸 경험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도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러한 기대를 갖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빠지게 되느냐? 중독의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중독은요, 이러한 물질과 행위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변에서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독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내가 어떠한 것에 강하게 집착하거나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의 현상이냐? 중독의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꼭 마약을 하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고 알코올에 빠지지 않아도 우리의 현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강하게 집착하고 그것에 빠져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도 중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중독들은 무엇을 예로 들 수 있느냐? 관계 중독이 있다는 것이. 여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요즘 청년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데이트 폭력이 있어요. 같이 연애를 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그 데이트하는 목적을 통해서 폭행을 하는 것. 이러한 데이트 폭력이 바로 관계 중독에 빠진다는 것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요즘에 많이 듣게 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마치 강아지와 같이 길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관계 속에서 빠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도 관계 중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우리 여성분들이 빠지기 쉬운 쇼핑 중독도 이러한 중독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고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빠지게 되는
핸드폰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미디어 중독들도 이러한 중독의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커피에 대한 중독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더 이쁘게 포장하고자 하는 성형도 그 중독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독의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빠져있는 중독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중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 중독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중독은 결국 그 기원을 따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죄의 기원으로 가는 것이. 결국 중독이 왜 일어나는가? 그 시작을 살펴보면 결국 그 시작은 어디서 나타나게 되느냐? 죄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라라고 고백하였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이르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결국 누구와의 분리를 만들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를 만들게 되죠. 죄의 가장 큰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떼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누구와 함께 된 존재로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된 존재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이 땅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분리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뻥 뚫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채워져야 될 그 공간들을 결국에는 인간의 욕구, 결국 정욕으로 채우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것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중독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결국 우리의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며 그 중독의 삶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3장 마지막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는 누구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빠지게 하는 그 중독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중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오직 세상의 다른 것에 중독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로 인해 분리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공허한 빈자리를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발버둥 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꽂혀서 거기서 미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육신의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떠한 부유함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결국 중독이라는 위험한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 빠진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빠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른 것에 중독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된 인생.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중독의 위험의 손길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께 중독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요?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시고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그분께 중독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중독의 요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가? 이 부분들을 연구할 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되 그 사랑의 자리는 결핍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인간은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를 인간의 욕망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중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결핍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공허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지 말고 손대지 말아야 될 물질과 행위의 시작이 되고 그것이 결국
반복이 되면 결국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중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오직 예수께 중독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내면을 누구의 사랑으로 채워가야 되느냐?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사랑의 결핍이 중독의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한 사랑을 채워야 할까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고 해서 채워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이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결핍을 결국 어떠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그 사랑의 결핍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욕망과 중독의 위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보셨잖아요. 주님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내 인생의 삶 속에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우리의 가슴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미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헤매게 되는 그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 중독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중독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누구의 사랑으로 채워가야 되느냐?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갈망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1편 1절과 2절이에요. 시편 13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게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게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온함과 평온함은 바로 어디에 있을 때 이루어지느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가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이 누구와 같도다?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크게 사랑을 깊게 경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가장 그 사랑을 깊게 경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이가 누구의 손에 있을 때? 어머니의 손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누구의 품에 있을 때?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사랑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 끊임없이 목마르게 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만족함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뿐이냐? 예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내면이 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것들을 구걸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 오직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이 땅의 삶 속에서 모든 유혹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중독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의 중독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이 누가 주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가 주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중독된 삶을 살아가는 중독자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대요. 그 공통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그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러한 중독자들을 상담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상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곳이냐? 단순히 우리의 쉼을 위하여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채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정에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결국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생의 중독의 형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독자들의 가정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것이 몇 가지의 가정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타나는 공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재가 되는 가정, 편부, 편모의 가정, 그리고 이혼과 재혼하는 가정, 그리고 다른 가정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 가정에서 이러한 중독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자신의 감정의 표현이 제한이 되는 가정, 그리고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대화로 풀지 않는 가정,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양육을 제공하지 않는 가정, 그리고 파괴적인 부모가 있는 가정, 그리고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가정들이 결국 중독자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어린아이를 죽게 했던 정인이 사건이잖아요. 이러한 정인이 사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결국 파괴적인 부모의 모습과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것이 결국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참혹한 결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이루는 가족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많은 중독으로부터, 우리 그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가 주인이 되는 가정,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 예수의 사랑으로 적셔지는 가정, 예수의 가정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그 가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자리를 채워가며 이 땅의 삶 속에 중독의 유혹에 벗어나 이 세상을 건강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많은 흔들림이 있죠. 여러분, 결국 그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것이. 사실 저의 간증을 잠깐 하게 되면 제 인생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이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시기였는데,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시기 속에서 정말 완전히 주님과 벗어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을 떠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이 아닌 완전한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 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그 질풍노도와 같은 혼란의 시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1, 2학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정말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게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그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수련회를 통하여 임하게 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제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의 원동력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내 가정이 어떠한 외적으로 부유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이 바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으니까 그 혼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적이 되었고, 그것이 세상의 어긋남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삶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중독의 유혹 속에서 오직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어떠한 가정으로 세워가느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때 세상의 모든 중독의 유혹의 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썼던 한 편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그 인생의 삶을 끝나게 되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자신의 인생의 삶을 마감하게 되나니 우리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어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결국 사랑의 삶을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 그 인생의 삶 속에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거리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삶이 누구에게 중독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 중독된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중독의 많은 위협 속에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의 많은 변형 속에서 날마다 예수의 백신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